감사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승님의 강의 중에 하나에서 둘로 분리된 것은 활동의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와의 갈빗뼈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방편적인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은 지혜로서 지식을 살펴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사회에서 배울 때는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승님의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소리를 지금 이 질문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양의 기운 남성, 활동의 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와는 운용의 주체 여성, 음의 기운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식은 음의 기운 여성으로 비롯해 낳는 것이지 활동의 주체 남성으로 인해 자식이 낳아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일깨워주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빗대었고 음과 양을 빗대왔고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를 빗대었어요.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이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러면 왜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이 나왔나? 사실 음양이 하나일 때는 음과 양의 차원의 분별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 밑으로 가벼운 것 위로 올라갔고 분리될 때 떨어진 대폭발의 잔존물이 삼라만상 만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만물은 에너지가 필요를 하고 이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게 빛이라 이 빛을 감싸고 있는 게 떨어져 나온 지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빛물질 차원의 청기는 빛물질로서 어둠, 암흑의 우주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암흑의 우주에서 떨어오는 지기는 본래 암흑의 우주였는데 대폭발의 잔존물 삼라만상의 빛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 발건으로 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는 음과 양의 차원을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로서의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빛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어둠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요? 빛은 어둠을 감싸지 못합니다. 되려 밝게 해주죠. 그렇다가 이 빛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만물이라고 그러겠죠. 이 삼라만상의 만물은 그러면 어떻게 비춰졌을까? 대폭발에 의한 잔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물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암흑우주 천의 기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음기가 양의 기운을 감쌌기 때문에 이 양의 기운 빛은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질 않으면 빛은 빛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차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어둠은 신의 차원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왜 밝음은 인간의 차원으로 자리하는 것인가? 인간은 신을 볼 수 없지만 신은 인간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들어가다 본다면 밝음 속에서 어둠 속을 못 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밝음 속을 훤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빛물질 차원 저승, 또 신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세상을 위에서 밑으로 다 쳐다볼 수 있지만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두운 저승의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와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와가 아담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천이 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낳았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또 결론은 왜 자식을 왜 낳았냐는 얘기죠. 활동의 주체인 자식을 부모가 왜 낳았느냐. 운용의 주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 만물이 있는 곳은 탁해진 공간입니다. 티 없이 맑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밝음은 삼라만상의 티끌에서 비춰진 빛이라 이 빛은 되게 탁해진 공간이에요. 어떤 이들은 본양심 태양을 해갖고 본심본 태양을 해갖고 태양은 티 없이 맑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탁해진 그 만물의 빛으로 비춰진 것이나 결국은 탁해진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 만물은 이 청기의 운송수단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육지에서는 육의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이고 또 육의 생명체인 이 인육을 인기가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육도 무지 탁해진 것이죠. 그리고 탁해진 인기도 분리되어져 있어요. 나의 그 70%의 본체는 청기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의 본체는 청기에 있어요. 영적 차원으로 부르면 본체를 다 옵니다. 깜짝깜짝 누르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네가 왜 오느냐지. 나중에는 티 없이 맑아지면 분리된 30%는 자연적으로 70%를 찾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시반본이고 이게 회귀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자타일시 성물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고양의 나의 실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위한 것이고 탁해진 기운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탁해진 인육을 쓰고 인기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기운을 밝히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는 여성으로서 활동의 주체인 자식을 자꾸 생산을 해내는 것이죠. 탁해진 기운을 밝힐 때까지. 탁해진 기운이 맑히면 뭐가 되냐?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활동의 주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라는 것은 그 대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생량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선천시대는 육건사를 위한 육생시대고 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육을 건사할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내 육을 건사하기에 모든 육생량을 나한테 벌어들여 나의 그 부족한 육은 살찌우고 지식을 키워나가기 위한 이기적인 시대, 육생살이 육생시대, 무슨 탁해진 시대, 활동유체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아시오 찾아온 너를 위해 살아가는 운용주체의 시절이라 운용주체로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에 따른 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인생살이 인생시대의 법안인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가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법문이 그 되게 장황하게 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모든 양의 기운은 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이 음을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됐건 음에서 양이 나와 이 양이 음으로 화가 되는 것이죠. 이 밝은 우주 지기가 암흑우주 청기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이 만물은 나중에 에너지가 소멸하면 어둠의 청기가 될 것이라 우리는 이때까지
메비우스의 띠, 8차원.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저마다 나의 업을 살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는 만큼의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주체의 삶을 못 삽니다. 개체의 삶,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개체의 삶이란 본능적으로 힘의 논리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주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갖고 있을 때 아쉬운 이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 아쉬운 이들이 찾아오면 이로운 자는 이들과 손잡고 나가는 것. 이 주체라는 것은 주체성을 발휘해 너의 아쉬움을 어떻게 채워줄 때만이 나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방편을 찾고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자리한 거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영혼이라. 영혼은 운용의 주체요, 인용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영혼은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육체는 개체적인 삶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 동물적 삶의 차원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음양의 관계는 어둠이 밝음을 비춰줄 때 온누리의 삶은 빛난다. 이에 따라 갖고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다하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의 짓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를 이해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모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운용의 주체가 해야 하는 것이지, 또 운용의 주체로 비롯돼 갖고 활동의 주체가 자기의 그 행동 반경,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혀 나가는 것이지, 운용의 주체의 그 가르침 없이 활동의 주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본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